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네, 조금 길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 하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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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새로운 한 주를 또 주님 앞에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하고요. 오늘은 로마서 강의 21번째 돌비와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일반되게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못 지키자 그 대체 방편으로 예수님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방법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데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 대체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완전히 틀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분명히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모든 그 계계를 다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 이미 주셨습니다. 이는 율법이 나오기도 한참 전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못 지켜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러한 주장은 완전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이미 예비되어져 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 이 율법을 지키고 또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끔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보니까 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율법이 최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결국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못 맞추니까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충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이 율법으로 인해 확실하게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했던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완전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완전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말씀이에요. 6절
이제 5절 후반절부터 6절, 7절, 8절까지는 신명기 30장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읽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인데, 하늘 위에 있어서 가지고 내려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높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바깥에 있어서 바다를 건너야 하는 힘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이거는 아주 가까이에 있고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대체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난 너무 예수님 믿고 싶은데 난 나이도 많고 지금 다리도 아프고 몸도 불편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예수를 믿고 싶은데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죠. 나이가 많고 다리가 아파서 교회를 못 나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가까이에 있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어머니 혹은 아버지, 지금 아버지 연세 많으셔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이 시간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주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따라서 구원 영접 기도를 하세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주 엊그저께죠.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부되는 쪽이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목사님이 주례 보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힘든 거예요. 다 불편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잘 이렇게 소통이 되어서 그래, 목사님 주례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저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기도하고 섰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신부의 아버님이 끝나고 오셔가지고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진심으로 고마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뭐 교회를 나가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지만 우리 딸을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 남편이 아직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2주 전부터 예배당에 나오게 됐어요. 예배 나오고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그 아들도 그 동생도 다 예수를 제대로 믿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9절이 볼까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는 어려운 율법을 지키거나 어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이게 쉬운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은 구원받기 쉬운 시대고 복음 전하기 쉬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입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돌비에 새겨놓은 10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이제는 성령,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신의 마음판 신비에 쓴 것이라.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이제는 우리는 누구에게도 쉽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병원의 직원들 중에서도 사실 우리 병원에서는 매일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사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가 만약에 불편하면 여러분이 나가는 교회에도 여러분 영혼들을 데리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한 주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은혜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만 간직하지 마시고 또 다른 자들에게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영혼, 구원해야 될 영혼을 그 사람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신음하고 방황하고 어려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자기가 왜 힘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길을 알지 않아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분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말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교회로 인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임받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동료들과 환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병원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병원을 세우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목적을 위해 우리를 세우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원에 기도하는 것은 10%의 핵심적인 200명 정도 되는데요. 한 20명이라도 고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한 40명 정도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드려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부서의 복음화를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내 동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나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내가 이 병원에 있는 동안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이 그걸로만 우리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부르셨다면 나를 통해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정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가 또 우리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 영혼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 부서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의 역할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증거하는 자들이고 그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늘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의사로, 간호사로, 행정직으로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만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시고 이 일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현장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환자를 만납니다. 동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태로 만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피에 신비에 복음을 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함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플러스 병원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복음 주셨는데 내가 입을 닫고 외면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여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병원으로 하나님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확실하게 마음으로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을 훨씬 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저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을 듣지 못하여 알지 못하여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저들의 신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부족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저들에게 어찌할 수 없다면 예배당으로 교회로 하나님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로 인도하여 하나님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여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한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셔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